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말씀 중에 제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원인은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연결되면서 내려온 말씀 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결과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시편 51편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이라고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반대는 뭐지요? 멸망을 받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래 부모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이고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의 순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금 거듭 태어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성경에 기다리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본래 저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구나. 그 전부 다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구나. 그 법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다시 믿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저희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태어난 그 모든 인생이 어디에다가
족보에 올리지요. 주민등록 옛날에 호적 초본에다가 이제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아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딸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족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게 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렇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럼 지난 과거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족보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족보였고 다시금 태어나게 된 내용의 족보는 하늘나라의 자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게 된 내용 가운데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족보가 이름이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족보에 기록되지요. 남자에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족보에 기록되느냐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건 물론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신분이 남자냐 여자냐 하는 내용인데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모든 신앙인들을 보고 말할 때 여자 그럽니다. 아시겠죠? 남자도 여자요, 여자도 여자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 얽매여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줍니다.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때서 꿈쩍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재앙이 끝이 나고 나면 또 재앙을 내리면 계속 반복되게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그제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또 다시금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보내.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5번, 6번, 7, 8, 9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전 세계 모든 믿는 백성들 중에 장자다. 그러면서 장자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들이 집에 살고 있는 출입구에 출입문 들어가는 문에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장자가 죽는 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첫 것은 죽고 사람도 첫 것이란 장자를 죽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 내용의 과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에 뭐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에게서 종노릇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제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야, 너희들은 애굽의 사망 권세 아래 종노로 됐던 것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 지금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지켜야 된다?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신앙이야. 목사님들이 새로운 신자를 갖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입교인으로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지난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섬기면 안 돼 하면서 교훈을 하지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내용의 시작점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거듭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지켜야 될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내용을 우습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는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 내용의 대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도 하고 천사 같은 아름다운 음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 쓸모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혼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이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의 의미의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날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혼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을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에 대한 내용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든 내용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네 몸을 불사르게 친구가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 살려내고 자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 해서 의사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아무 쓸데없는 죽음이다. 이거 참 아주 가혹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끝이 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출발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에 뭐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부터 지키는 것이 출발이란 거야.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에 절은 하지 않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내가 신앙에 자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는데 맨 첫 번에는 10%, 그 다음에는 20%, 30%, 60%, 70%, 80%까지 90%까지 다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해버리면 천국까지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보고마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 뜻이 뭔가요? 이기는 자에게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고 너에게 왕권을 주고 뭘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서문화 교회도 처음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근용이 뭔가 했더니 세상의 시간과 세월이 흐른 동안에 문명과 그 모든 영이 발전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이 편리하게 되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을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용이 전 세계 기독교가 출발됐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문명이 발달되므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을 다 버리게 된 내용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자, 생명의 과일을 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서문화 교회는 믿음은 좋습니다. 물질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 모든 것에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서문화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마 교회에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계통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다. 그러면 결국에 그건 사망의 권세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면 결국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기도 하고 새 이름을 주고 이런 내용의 왕권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뭘 이기게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사망 권세라고 하게 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가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고마 교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아데라 교회인데 두아데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의 계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두아데라의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 사망 권세를 좋아하니까 결과적으로 촛대가 옮겨지지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가 나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내용의 과정에 이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라는 사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계명도 올바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향락에 즐기고 있다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전부 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지요? 사대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친사라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네 앞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너를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너는 끝까지 인내했던 그 내용의 말씀, 사망 권세의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너는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새 이름을 주고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귀하신 이제 일꾼이 되는 건 물론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은 풍부한데 신앙이 죽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4대 교회와 같이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무슨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게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그리고 결국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출발한다면 무슨 내용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우상 제물도 먹지 말아라.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신앙이 끝이 나는 그날까지도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내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가끔씩 이런 말 했습니다. 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나하고 지금 여행하라고 하자.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을 꼬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유혹한다고 하면은 내가 1억 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이고 오늘 한 주도 오늘 주일날 빠지고 1억 받고 다음 주부터 잘 나가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자재 속에서 내가 거기에 굴복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어긴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가끔 했던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러면 구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의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약에 대한 내용의 말씀에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아래는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잣대 줄기를 잡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 둘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보다 먼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심부가 되게 되는 줄거리가 되는 내용의 뜻이다. 여기서부터 구약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가지가 벌어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율법이 613가지가 나온 것처럼요. 마태복음의 22장에 지금 37절에 40절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를 이웃을 이웃과 사랑하는 이 내용은 선지자들과 율법에 대한 강령이니라. 중심부가 되는 줄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제일 중심이 되는 먼저 지켜야 될 내용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달려가게 되는데 어떤 신앙의 생활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느냐? 그 내용의 원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롭게 거듭되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승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는 신앙에 되는 기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 이 내용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13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빛을 안 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돈도 빌리지 않았는데 무슨 빚을 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빚진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빚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값으로 샀어요. 샀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럼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 내용을 갖다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래로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기까지 너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너는 결과적으로 사랑에 대한 율법에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한 집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귀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분은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몰아서 세상 권세에게 법정이 넘겨져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당사자들이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슴에 어떻게 돼요? 옷을 찢으면서 스데반을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을 들어서 멀리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스데반 집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에 교육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돌을 친다 할지라도 그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 그 은영의 뜻을 따라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할문이 활짝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돌로 치는 저 원수 같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그를 고소하게 될 때 아무 죄도 없다고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 저는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고조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랬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도 이런 영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앞으로 7년 후년 가운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은 사람 몇천이 죽이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영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그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짐승의 피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영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과 같이 닮아지는 90%가 닮았다 할지라도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몇인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그걸 뻔히 보고도 그들에게 굴복하면 나는 너 모른다.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지 못했지 않느냐. 네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짐승의 우상에 절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뼈아프게 고통을 받고 헌신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냉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탁 먹고 우상에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만 탁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확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이제 제물을 먹게 되는 내용의 비유처럼 되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나를 창조하신 이 형상에까지 이르기까지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고 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다 잘 하셨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내용의 뜻도 따라야 되겠지만 성경의 올바른 내용이라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담임 목사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기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그 영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랬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놓고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분별을 잘 못할 적에는 기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말씀을 대주의 봐야 됩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갈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내용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만 와서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과 11조 내가 헌금만 하면 복받는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온 그 내용의 음성을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으니까 그 기록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이정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내용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 그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 있는 우리 종범 학생이 있는데 할머니한테도 계속 물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럼 물어요. 모르니까. 그거는 성경에 이렇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가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앞서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았다시피 어떻게 돼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그 모든 능력이 있달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네 몸을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줬다. 그리고 지하철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져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면 죽게 된다. 그런데 그걸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서 뒤로 밀어서 이제 끌어올려놓고 자기는 지하철 전동체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내용의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이토록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하면 하트 표시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트 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영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천국 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